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 지금 우리 강단에서는 계속 바울의 편지를 보고 있는데 바울이 가장 잘 고백하는 게 이거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응답받을 때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브라함이 사실은 잘 몰랐죠. 아브라함이 잘 모르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 붙잡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 또 하나님이 요셉을, 근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걸 알은 거죠. 요셉의 형들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야곱의 아들들로 태어났는데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다 했겠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실제 모르는 겁니다. 이거 모르니까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나를 놓치게 되고 육신만 생각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육신만 딱 생각하는 겁니다. 그 뿌리가 어디죠?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걸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걸 딱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 세 가지 남은 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결국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친 요셉의 형들은 의식주, 영적인 거 전혀 잘 모르죠. 굉장히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죠.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잘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계속 나를 놓치게 되고 영적인 걸 놓치게 되니까 육신적인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이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안타까워서 했잖아요. 너희가 땅의 것만 생각하는도다. 이걸 모르면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말은 영적으로 내 현주소도 모르죠. 내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거죠. 네.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 이게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그게 보이지 않게요. 굉장히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나의 가치도 다르고요. 내가 가는 길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게요, 달라요. 이거 아니면요, 결국은 우리는 사단의 심부름 안 하려고 해도 사단의 심부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러니까 이걸 자꾸 모르도록 만드는 거죠. 이걸 모르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놓치게 만드는 거죠. 놓치니까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니까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많은 부분에서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거든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게 있다니까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뭐냐? 삼집중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거든요.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걸 놓친 사람이 집중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삼집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주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게 살아나죠.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남기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그냥 순례자가 아니고 모든 것을 살리는 정복자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영적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2부 때 이에 대한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도 주신 겁니다. 이거 알고 우리가 삼집중할 때 하나님의 주신 것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삼집중. 그래서 우리가 가장 뭐죠? 아침에, 그리고 우리는 낮에, 그리고 우리는 밤에 이거를 여러분이 실제로 불신자도 하는데 차이가 뭘까요? 불신자도 하잖아요. 또 나름대로 모든 신자도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걸 회복하고 이걸 알고 이걸 집중할 때 하고요, 이걸 모르고 이걸 집중할 때는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하면요, 은혜가 적극적이야. 그걸 보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시덤 불고 자갈밭이라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가 적극적이고요, 은혜 받았다가요 금방 또요 막 사그라들어 버리고요. 아니 분명히 한다니까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름대로 기도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놓치면 하는데 뭔가가 자꾸요, 이게 막 영적인 조울증처럼 막 응답 받아가지고요 막 흥분했다가 또 좀 있으면요 막 나도 모르게 막 영적으로 확 다운돼 버리고 이게 된다니까요. 그 키는 뭐냐? 이걸 놓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그러니까 요셉은 이걸 아니까 어떤 상황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명서 썼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짜 억울한, 이게 막 진짜 막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이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더더군다나 이 주인이요 자기를 믿었었잖아요. 믿었던 주인한테 배신당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자기를 가정 총무로 삼았잖아요. 믿었던 주인한테 배신당했어요. 아니 보디발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믿었던 요셉한테 배신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냐면 바로 감옥에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셉 입장에서. 그러면 요셉이 이걸 놓치고 감옥에서 집중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할수록요 병들어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 희한합니다. 이거 안 하고요 이거 하면 할수록요 생각은 계속 꼬리를 물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시달려. 하나 시달리다가요 10가지 시달려 버리고요. 작은 문제 왔는데 큰 문제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 놓치는, 삶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집중했겠어요. 저 요셉이 없어지는 게 꿈에도 소원인데.
근데 그 요셉의 형들은 이게 응답 온 것 같은데 결국은요 다 지잖아요. 나중에 놓여야 된다니까요. 요셉은 이걸 알고 이 축복을 누렸는데 어떻게 지요? 나중에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알면 이때부터 하나님 주신 게 우리에게 누려지는데 뭐가 되죠? 세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단어를 써서 그렇지 이 말에는 많다니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저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그랬어. 아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원방에서 내 자녀들이 안겨서 돌아오게 되고, 다시 말하면 뭐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요셉 중심으로 모든 시대가 돌아간다니까요. 플랫폼이잖아요. 아니 로마 복음화를 바울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플랫폼. 자, 이래 되니까 파수망대가 되죠.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죠.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테나. 저와 여러분이 이게 느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게 느려지게 된다니.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뭐지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같은 게 오는데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보이는 사람은요, 이게 응답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문제죠. 이걸 못 누리면 다 사실은 신앙생활 다 거짓말이거든요. 다 거짓말하고 스스로 속는다니까요. 내가 마치 잘 믿는 것처럼. 이거 뭐에 지느냐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삼집중. 하나님이 주신 것. 가장 하나님 먼저 주신 게 뭐죠? 나를 부르신 이유인 겁니다. 예.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소중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면요, 좋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싫고. 그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성경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내 마음대로 해서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막 낙심하는 사람 있고. 그러나 성경의 진짜 응답의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나에게 나오는 게 있으면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현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현장이랄 때 지역적인 거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시간도 현장이고요. 모든 게 현장이라니까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번 주간도 우리 교사인 저와 여러분이 사랑부가 왜 필요하죠? 여러분 그 질문하는 게 시작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죠? 어제도 어떤 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조금 요즘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만남을 계속 가지는데, 어제도 이제 잠깐 만나면서 한 가지를 이제 고백했죠. 30년 동안 이 다락방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지금도 237 5천 종족 우리 사랑부로 말하면 7천만 사랑부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은혜는 사실은 지금 있는 거하고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가만히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의 존재 이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이거 아니면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밥 먹고 애들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럼 비참한 거지. 그잖아요. 그럼 불신자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거든요. 그럼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떨 때는 손해도 보고요. 어떨 때는 내가 막 사람들로 하여금 막 여러 가지 이상한 막 말들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때로는 오해도 받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막 어떨 때는 뭐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해주면 다 듣고 막 따라갈 건데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속 시원하게 이야기 다 하고 못 삽니다. 어떻게 속 시원하게 다 이야기하고 삽니까? 못 산다니까요. 그런 사람 사실은 별로 없고 그런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 이야기하고 삽니까? 속 시원하게 다 못한다니까요. 그리고요 영적인 걸수록요 속 시원하게 말 못해요. 내가 결정하는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가에 뭔가에 집중하는 게 영적인 싸움이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요 굉장한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우리를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어요? 속 시원하게 가는 길 동안에요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인데 어떻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 다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압니까? 내 생각 속에 하나님 가두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잖아요. 신앙생활 제일 어리석다니까요.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딱 가두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후서에 보면. 그게 우상 숭배거든. 그 우상이거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길을 가는 우리가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게 나타나도록 내한테 세팅되도록 나타날 정도로 세팅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알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미 플랫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파수망되죠. 그러니까 안테나인 겁니다. 아니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바로 왕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요 플랫폼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요셉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모세가 이걸 잘 몰랐잖아요. 근데 모세를 부를 때부터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거든요. 이거를 요게벳이 붙잡은 거죠. 요게벳이 붙잡았는데 실제로 모세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진짜 뭐였냐?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자 그러면 왜 40년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라.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준비 시간표하고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 40년이지 하나님은 80년이 되게 할 수도 있고 10년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있거든. 그 시간표가 언제냐? 모세는 그거 묻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40년이면 40년. 아니 80년이면 80년이지. 그잖아요. 아니 모세는 가나안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광야길 똑같이 가는데 아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아, 이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모세라고 생각해보세요. 뭐 하나 이야기할 때 누가 옆에서 말만 해도 마음 상해버리는데 그잖아요. 근데 모든 백성들이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근데 모세가 가는 길을 뭔지 안다니까요. 그게 모세가 사실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가는 동안에 인생 고백이 행복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교사 한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 부모님 한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지. 근데 우리가 작은 일 하는데, 아니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복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냥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을 준 게 아니고 이걸 알고 이걸 누리니까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 말로 사람 하나 들어와갖고요 집안 망치는 사람 있고요 사람 들어와갖고 살아나는 게 있잖아요. 아니 요셉을 노예로 왔는데 이상하게요 우리 집이 복을 받아. 그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한결같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오잖아요. 모든 게 다 응답이잖아요. 이거 응답을 못 버리면요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육신적인 것만 딱 가지고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중요한 현장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저와 여러분의 유다와 저와 여러분의 사마리아와 저와 여러분의 땅끝이 있는 거예요. 이 땅끝, 쉽게 말하면 237 7천만이죠. 하나님은 이걸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그래서 자꾸 이걸 놓쳐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자꾸 육신적인 존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희한하지요. 털린 것도요 계속 털린 것으로 응답이 와요. 그래서 나중에 무너지는 거라니까. 예. 바른 거는요 바른 것으로 계속 연결됩니다. 근데 그게 큰 응답으로 연결된다니까. 예. 사랑부 현장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자세히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제 우리가 2024년 다 갔잖아요. 또 2025년 시작하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응답이 남겨져 있잖아요. 그 많은 응답을 두고 사단이 어찌 배가 안 아프겠습니까? 그 많은 응답을 두고 사단이 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반드시 하겠죠. 그 가장 큰 걸 뭐냐?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지. 이거 못 보면 자꾸 육신적인 것만 보이죠. 자, 육신적인 거 보이니까 뭐 하죠? 굉장히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생활 합니다. 종교생활 하니까 결국은 뭐죠?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된다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창세기 3장 11장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도요. 그래서 우리 연말 이제 우리 12월이잖아요. 이제 거의 한 해가 이제 끝나고 또 우리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또 준비해야 되고 2024년에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또 2025년에 더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한 좀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사회 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 12월 25일을 우리 초청 캠프로 해서 지금부터 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월 25일 우리 사랑부 초청 캠프로 성탄 우리 축가예배를 초청 캠프로 그럼 지금부터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우리 센터에서 성탄 축가예배 마치고 우리 여기서 또 식사나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초청해서 또 우리 캠프하는 시간으로. 그럼 지금부터 뭐 하면 되죠?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나를 통해서 구원 받아야 될,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럼 내가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있거든요. 이걸 두고 내가 뭐 하죠? 하나님 앞에 명단을 내려놓고 또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초청해야 될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놓고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야 될 예루살렘이 있다니까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사단은 그러니까 이거 못 보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자꾸. 내 존재 자체를요, 육신적인 걸로 바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육신적인 거로 자꾸 바꿔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리고 자꾸 종교 생활하게 돼요. 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못 받았다 이야기 했었고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 이야기하고 진짜 하나님 주신 게 있는데 그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뭐죠?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이런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런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오늘도 그 부분을 두고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야 될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